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언제나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름과 세움과 보냄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소명, 훈련, 사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다.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아마 하나님도 나 없이 못 살걸. 이 정도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도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이익 봤을걸. 이제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멘. 이제 그 고백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과 그 때와 그 일, 그 사명,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부르심의 때와 부르심의 목적,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우리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내가 잘나서 내가 자의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잖아요. 이때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워서,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구나 라고 40세에 생각을 했던 거지요. 왜?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유대인의 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도자로서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이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나름대로 이제 훈련이 되었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는 뭐예요? 이때쯤 내가 40세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훈련 받아라, 아직도 멀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너 너무 피가 뜨거워, 너 다혈질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직도 멀었어. 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에 너도 모르게 왜 애굽 사람을 죽이니? 너 그 폭력성을 언제 가라앉히겠니?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모래를 파고 왜 그 안에 왜 사람을 숨기니? 너 그 교활함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힘써라.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멀었다. 아니나 달라요. 백성들도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지금 40세에 나름대로 지도자로 좀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니,
이게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되는 일은 뭐 한순간에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세움, 보냄, 이게 40세 때가 아니라 80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하, 40년을 더 기다려야 될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여서 모래를 파고 그 안에다 사람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모세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때요? 바울 왕의 바로 왕의 이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숨깁니다. 그때의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큰 갈등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겉모양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으니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애굽 사람인데 이 속에는 히브리 사람의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왕궁에서 귀족 신분으로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지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노동자로 살아야 했으니 이게 신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꿈꾸던 사람이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으니 이제 자존감도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드로의 그 맏딸, 자기 아내 그 이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게르솜과 이스라엘을 이제 아들로 이렇게 낳는데, 그런데 또 이 엘리에셀을 낳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 모세하고 그의 아내 십보라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부부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굉장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하, 모세가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40세에 어떻게 좀 일꾼 좀 돼보고 사명자의 삶을 좀 살아보고도 싶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다 깨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더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80세가 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이 모세의 삶이 큰 갈등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하, 모세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40년 전이 아니라 40년 후 때가 무르익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하, 이게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서 사명자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할 수 있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내가 40세가 되었으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보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성도님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겠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출애굽의 때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나예요. 기도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요?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 내 생각대로 따라와. 내 길로 따라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릇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 고백 가지고 저는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꺾였다고요? 그건 내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신분 세탁을 해주셔요. 신분 세탁. 너 예전에 그런 삶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 너 40대하고 80대하고 달라.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젊었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요. 최 목사도 30대 40대 아주 불같은 성격 가졌어요. 이제 60 넘어서 환갑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옛날엔 예배 시간에 전화벨 소리 울리면 끝장이야. 지금은 그냥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좋은 말 할 때 끊어. 뭘 통화를 해.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너 신분 세탁 좀 해야 되겠다. 신분 세탁 좀 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양떼를 치더니, 옛날에 이제 양떼 치던 사람이에요. 모세 40년 동안 양떼 치지 않았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하고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달라요. 양떼 치던 사람 정리해야 돼.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상대로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전전하던 모세가 놀랍게도 거룩한 산 호렙산을 오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하,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옛날엔 그냥 광야를 전전하면서 먹거리만, 그냥 이 땅의 먹거리만 챙겼던 그 모세에서 이제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옛날에 그대로 살아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광야가 아니라 호렙산을 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양의 울음소리만 듣던 이 모세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바뀌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음성 듣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게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교인들이 너무 땅에 것에 연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답답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인생 살 수 있는데 너무 연연해. 너무 양 키우는 거에 그냥 양의 울음소리만 너무 그냥, 그래서 그냥 호렙산이 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고 너무 그냥 귀 닫고 살아.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이제 40년의 삶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양치는 이런 목동의 삶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슬슬 시동 걸어라. 때가 됐다. 때가 됐어. 이제 너 붙잡혀 쓰임을 받아야지.
예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신분 세탁해 주시지 않아요? 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고기 그만 잡아. 이제 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너 어떻게 평생을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니? 죽어가는 영혼 잡아서 새로운 생명 주는 삶을 좀 살아야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때요? 살아있는 거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거 잡아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십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지요. 언제까지 물고기 잡을래?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 잡아서 죽이니?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거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서 왜 그 사람을 왜 죽여? 그렇게 하지 말어. 죽어가는 사람 잡아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해라.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 가지고는 안 돼. 옛사람 가지고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출굽을 감당할 수 없다. 너 이제 슬슬 일어나. 나이도 이제 80세 됐는데 슬슬 일어나. 이제 일어났더니, 일어나면 뭐 다 기뻐요? 80세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다 기뻐요? 어때요?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좀 그때 좀 막 부르심을 받고 막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백성들에게 막히고 뭐 자기 성질 때문에 막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확 막혔던 그거 생각하니까 트라우마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의 삶이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양 키우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 고민 저 고민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잖아. 너무 감사하게 양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이나 키우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80세에 뭐 다 늙어서 뭐 사명을 받아 그냥 양이나 키우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살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그 백성들, 뭐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자기 기억도 못할 텐데, 근데 40세, 80세에 가가지고 내가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면 과연 백성들이 따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40세에 불러주셨으면 좀 더 패기 있게, 의욕에 차고 그냥 막 능력이라 그냥 환경도 좋고 그냥. 근데 지금 80세가 돼서 지금 다 늙었는데 이거 또 어떻게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나라고 하는 의문도 생겼을 거예요. 참 이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도 걱정이고 안 받아도 걱정이고, 이걸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한풀 꺾이지 않아요? 사실 사람은 이 나이를 먹으면서 한풀 꺾여요. 최 목사 요새 좀 한풀 꺾였어요. 지난주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막 더 꺾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풀 탁 꺾였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환상적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은 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불은 났는데 나무는 안 타. 환상적인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떨기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은 붙은 것 같으나 나무가 살라지지를 않아. 흔들림이 없어. 소실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겉에는 불타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조금도 움직임이 없고 요동치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모세,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해라. 최 목사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불타지 않아요.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제가 무슨 고백을 갖고 있느냐면, 큰 인물은 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 나이에 저보다 더 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 목사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추 목사는 조금 흔들릴 때마다 놀랍게 말씀을 딱 보면 새 힘이 확 나고, 아멘. 환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내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최 목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랍게도 4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이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꺾였다고? 아닙니다. 최 목사가 왜 꺾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꺾일 사람은 아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와, 왜 이 큰 광경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큰 광경이 아니면 모세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큰 광경, 실망하고 좌절했던 이 모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쓸쓸히 보냈던 모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모세의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광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체험케 하시고, 죽이시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그때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큰 광경이 아니겠는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그 광경을 보게 되니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4절에 돌이켜 오는 것을, 아하, 모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로 이제 나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급히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부르실까?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지금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예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래서 사사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막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귀하나 귀하나,
아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귀하나! 귀하나! 일어나야지!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신다. 지금도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사명 감당해야지. 귀하나! 귀하나!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응? 엄청나는 나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가락중앙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우리 친구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응?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인심을 잃지는 않고 살았구나. 이번에 내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환상적인 최 목사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이번에 위로는 하나님이 귀하나! 옆에서는 그냥 친구들이 귀하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놀랍게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순종의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한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 응답은 뭐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만 들어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은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히느냐? 시도하는 자만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허락하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눈으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강팍한 모세를 들어서 일꾼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모세의 눈과 모세의 귀, 눈으로는 떨기나무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최 목사는 눈과 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병중에 있었을 때는 저의 고백은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약한 부분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더니 2번씩이나 암에서 건지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 귀로, 하나님의 손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있어지는 이 작은 어려움들, 그건 어려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온몸의 상처는 이쪽을 쳐다보며 이 상처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이쪽을 돌아보며 이쪽 상처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래야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의 눈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할 것이고 너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놀랍게도 욥은 그 험한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하, 욥도 지금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욥도 지금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모두가 다 최 목사처럼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터치하심도 기왕이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작정 오지 말아라. 신발 벗고 와. 신발 벗고. 사명 감당한다 그래서 무슨 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달려오는 거 아니다. 신발 벗고 와. 근데 이 신발 벗고 오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벗고 와라. 신발 벗고 와. 너 그 세상에서 그 신던 그 신발 그냥 그대로 다 신고 이렇게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오지 말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긴 구별된 곳이야. 속된 것하고 구별돼야 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전에 속된 세상에서 신던 그 삶, 그 신발 다 정리해야 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경계선을 그냥 막 허물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어. 사명은 거룩한 거야. 세상에 속된 신발 벗고 와라. 아멘. 무서운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서 놀던 가락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 세상에서 놀던 가락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그 밤거리 돌아다니던 그 신발 벗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던 그 신발 벗어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 신발 벗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발을 못 벗니?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여태까지 신발 안 벗는 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이상기 장로님 어머님 효도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버이날 어머님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참 예엄마가 너무너무 고맙게, 저희 어머님 발은 225예요. 애기 신발이야. 그러니까 무슨 신발을 사다 드려도 커. 그랬더니 예엄마가 그냥 어디서 그냥 그 여름 깔창, 겨울 깔창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깔창을 싹 오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신발에다가 이렇게 탁 넣었더니 어머니 발에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맞는 거예요. 벗어지지 않고. 어머마 고맙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좀 다리를 다치셔서 어머니 발톱이 좀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엄마가 또 발톱깎이를 이렇게 손톱깎이를 또 사갖고 와서 제가 이제 어머니 발톱을 또 깎아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빨리 일어서셔야지요. 고맙구나.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아유, 언제 어머니의 발톱을 내가 또 깎아드리랴. 이제 돌아가시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제가 신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신발을 벗지 못할까?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버리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발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전에 신었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신발 과감하게 벗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잖아요. 세상에서 신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벗지도 못합니다. 불신 때문에 믿음도 없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고 주저하고, 그래서 신발도 못 벗고 그냥 양다리 걸치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야지.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할 일을 해야지. 아유, 뭐 그냥 무슨 일이에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일이에요. 늙었다니. 야, 40년에 80세에 부르심을 받아도 앞으로 40년을 더 부르심을 더 쓰임을 받아서 120세에 돌아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해. 다 늦었다니. 우리 성도님들 아유, 그냥 다 늙었는데요. 뭐가 늙어? 아직 멀었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난주에 효도관광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그냥 지팡이를 짚고도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복되고.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 효도관광 40번은 더 가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저에게 눈과 귀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